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6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이 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마땅히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에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원통했을 거고 야곱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증오스럽고 너무 분노가 그 마음에서 사그라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장자의 축복이 원래부터 에서의 것이었나요? 마땅히 에서가 이 장자의 축복을 그렇게 마땅히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장자의 축복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누구의 거였어요? 야곱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고 또 믿고 싶지도 않았던 에서는 그렇게 장자의 축복이 마땅히 자기의 것이고 자기가 받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서가 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을 때도 그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뭐 이깟 거 명분 팔아봤자 내가 장자의 축복을 당연히 받을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에서가 이렇게 자기가 마땅히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자기가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아버지가 야곱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고 자기에게 장자의 축복을 줄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모든 정황들, 이런 나의 위치,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건 누가 봐도 그 가족 모든 사람이 볼 때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구나.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당연히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뺏겼을 때 그 에서의 심정은 너무나 분노가 일어났고 야곱을 너무나 미워하고 죽일 만큼 죽이고 싶을 만큼 그런 분노가 그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억울해하고 원통해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마땅히 당연히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이렇게 내 것이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뺏겼을 때, 당연히 내 삶에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당연히 내 삶에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졌을 때,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한 생각을 하게 되죠. 병든 어머니를 시집간 딸이 오랜 시간 간호하고 모셨어요. 나몰라라 하고 자기 가정만 돌보던 그 오빠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오빠에게 주더라는 거죠. 물론 딸은 어머니가 재산을 줄 거를 생각하고 모신 건 아니었을 거예요.
어머니니까, 사랑하는 어머니니까 어머니가 병든 것을 볼 수,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그렇게 남편 눈치 보면서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간병했는데, 어머니는 이 딸보다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 아들한테 이 재산을 준 거예요. 고생은 딸이 다 했는데 어머니가 갖고 있는 재산을 아들이 대부분 받게 됐어요. 저희 가정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뭐 이렇게 크진 않았지만 이런 비슷한 일이 저희 가정에도 있었어요. 창피해서 얘기는 못하겠고. 오랫동안 교제하고 결혼까지 약속해서 당연히 결혼할 줄 알았는데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더니 몇 개월 만에 결혼해버렸어요. 제 주변에도 이런 일을 저는 겪은 걸 봤어요. 내 남편, 내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몇 개월 만에 다른 사람의 남편이 돼버리더라는 거죠. 꼭 입사하고 싶은 회사가 있어서 이 회사가 원하는 스펙을 갖추고 면접도 너무 잘 봐서 면접관들이 마치 합격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줘서 당연히 나는 여기 취업하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누군가가 내 자리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어요. 나보다 더 좋은 스펙, 아버지 스펙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당연히 내 거라고, 마땅히 내가 가져야 되고 소유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 것이 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오는 실망감과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또 나에게 그런 실망감과 억울함을 준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증오 역시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크고 작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게 되고, 당연히 내 삶에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을 왜 주님, 왜 못 누리게 하시죠? 이런 상황들을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세상에 마땅히 내 것, 당연히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은 없군요.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것, 이것은 없군요. 마땅히 내 삶에 일어나야 될 것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군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당연한 것은 없구나. 마땅한 것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마땅히 내 것,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나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내 것이 되어야 하는 그것이 모두 다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할 때만 그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것이 되고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고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누가 누려요? 다른 사람이 소유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자꾸만 겪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내려놔야 돼요. 당연한 게 아니구나.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자꾸만 이렇게 버려야 돼요. 왜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되냐면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취업할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치료될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정말로 내가 소유하게 됐을 때 감사가 나오냔 말이죠. 마땅히 내 것이 되어야 될 것이 내 것이 됐는데 뭐가 감사하냔 말이죠.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지금 누리게 되는데 이 누림이 뭐가 감사하냔 말이죠. 여러분, 제가 애들 용돈 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애들이 용돈 주면 초반에는 감사합니다라고 받더니 이제는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받아요. 제가 용돈 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저한테 돈을 맡겨뒀어요. 돈 내놔라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돈을 뜯어가요.
이게 아이들한테, 이게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몫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이들한테는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어떤, 내가 받다면 누려야 할 그런 것이 돼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셨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성경을 보면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그들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날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진 기적들을 날마다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 불기둥을 당연한 것으로 내가 당연히 받아야지.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당연히 주셔야지. 나를 이렇게 광야에서 당연히 보호해 주셔야지.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지 않았어요. 전혀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내 것,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릴 때, 당연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에, 진짜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당연히 내가 가져야 되는 거고, 내가 누려야 되고, 당연히 내 삶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요, 여러분. 근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내 것,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 당연히 내 삶에 일어나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자꾸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없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당연히 누려야 될 건 이 세상에 없어요. 특히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께 당연히 받아야 되고,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당연한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 혹, 당연히 마땅히 내 것이어야 될 것이 내 것이 되지 않을 때,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했을 때,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증오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 마땅히 내 것이 되어야 할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이건 역시도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군요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받고 누려야 될 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받고 누릴 때 그게 속상하지 않고 괴롭지 않고 그 사람이 원망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일, 당연한 일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연히 앞으로 당연히 이건 내가 소유하게 될 거야 라고 우리가 앞에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내가 받을 거고 당연히 내가 누릴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 미래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앞으로 이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질 거라고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당연한 일들에 대해서 그치 당연히 일어날 거야. 뭐 믿어 의심치 않아. 이런 마음으로 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7장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땅히 되어져야 할 일을 탁 굳게 하시면 그 일이 안 돼요.
마땅히 내 것이 되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면 그게 내 것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히 보이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사람의 약속,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일어나게 될 어떤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드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중심이 생각하여 이렇게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한 부자가 그 소출이 너무 많아서 이걸 쌓아놓을 창고가 없어서 창고를 다시 짓고 그 많은 곡식을 쌓아뒀어요. 그러면서 그 풍성함에 너무 행복해서 자기의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의 모든 상황은 이렇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다가올 모든 미래는 그렇게 하면 되어질 줄 알았어요. 나는 이제 앞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해 하면 돼. 이게 모든 상황이 그렇게 다 준비가 되어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갈 거야. 여러분, 우리의 미래, 내 상황, 내 환경, 다른 사람의 어떤 약속들이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굳게 하시면 아무리 당장 내일 반드시 일어날 일도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아요. 당장 내가 누려야 될 것도 누릴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이 굳게 하시면 내가 아무리 확실하다 얘기해도 그 확실한 일은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엔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우리의 앞날에 대한 어떤 계획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세 번역으로 보면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대한 주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에요. 번영이고 희망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내 삶에 당연히 내 것이 되어야 되고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일이 올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누려야 되고 소유해야 되는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지라도 내 앞날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재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소유하게 될 때,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그것을 누리게 될 때, 그것이 나에게 재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 소망을, 희망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내 삶에 마땅히 되어져야 할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당연히 내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없고 마땅히 되어져야 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지 않을 때, 내 모든 삶과 내 미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지 않을 때, 그 사람은 그 삶에 당연히 되어져야 할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마땅히 내 것이 되어야 할 것이 내 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 삶이 아주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마땅히 자기가 받을 줄로 너무나 확실하게 믿었어요. 근데 그 장자의 축복이 자기의 것이 되어지지 않자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이 분노와 증오로 가득해서 정말로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정말 엄청나게 끔찍한 거예요. 만약에 예준이가 예찬이를 너무나 미워하고 증오해서 정말로 죽이고 싶은 마음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가 알았을 때 부모는 매일매일 같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매일매일 자녀들을 쫓아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이요.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으면 저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한 명을 어디로 보내버렸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만약에 에서가 계획대로 아버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어버렸어요. 이삭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야곱을 죽였더라면 이삭이 야곱에게 빈 그 축복은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리죠. 죽어버렸는데 무슨 거기에 복이 임해요. 죽어버렸는데. 즉 에서는 자기가 받지 못한 축복을 누구도 못 누리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곱도 못 누리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건데 내게 되지 않았어. 그러면 너의 것도 되면 안 돼.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여버리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내 원통함을 풀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내 것, 마땅히 내 것이 되어져야 하는 일이 깨져버렸을 때 이렇게 사람은 무섭도록 변하고 나쁜 방향을 향해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야곱을 향한 에서의 그 증오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분명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마음으로 품었어요. 그 심중에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우리가 늘 듣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내 입으로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을 리브가가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들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보면 정면에 두다, 선언하다, 입증하다, 설명하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그 분노하는 마음을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었어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자꾸만 사람들한테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그 말들이 부모님에게까지 다 들어가게 된 거죠. 야곱을 죽이려는 에서의 계획을 듣게 된 리브가는 어떻게 하겠어요? 야곱을 살려야죠.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하란에 있는 자기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시킬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44절, 45절 세 번역으로 보면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서 떠나서 돌아오라고 정관을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들을 잃겠느냐. 그리고 또 리브가는 자기의 계획을 실질적으로 성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46절 세번역으로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분명 리브가의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리브가는 정말 이 햇사람의 딸들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힘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인데 사실은 거짓말이죠. 의도가 다르잖아요. 이런 의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리브가는 여전히 이삭을 자기가 원하는 계획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어떻게든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사실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실이 아닌 거죠.
또 거짓으로 두 번이나 지금 이삭을, 자기 남편을 속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가 하는 행동이 옳아요, 안 옳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에서가 아닌 야곱이 축복받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야곱이 삼촌네 집으로 가는 게 맞아요. 다 맞아요. 그가 하는 결정들이, 계획들이 맞아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떠냔 말이죠. 그 과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 안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과가 오르면 과정도 오르냔 말이에요. 결과가 선하면 과정도 선하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알리온이라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사역할 때 그 전도를 요청하면 그 교회 가서 몇 주 동안 가서 그 주변에 있는 학교 가서 전도하고 아이들에게 예배도 인도하고 뭐 인형극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그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했어요. 근데 어떤 교회를 탁 갔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문구를 보고 사역하기가 너무 싫어졌어요. 아, 어떻게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거기 어떤 글씨가 있었냐면, 전도한 사람을 하면 그 사람에게 한 돈을 준대요. 금 한 돈을 줍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첫 주에 갔을 때 붙어 있었고, 두 번째 주 가니까 그게 떼어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창피했는지 어땠는지. 전도하는 거 맞죠?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 맞죠?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로 데려오는 거 맞죠? 근데, 한 사람 데려오면 금 한 돈 줍니다. 이 방법이 맞냔 말이죠. 이 과정이 맞냔 말이죠. 아무리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가득가득하면 뭐예요?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성도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왔고,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왔는지, 너무 불보듯 뻔하지 않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야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결과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결과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을 과정 하나님이 뜻하신 그 과정을 밟아가시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주셨으면 씨 뿌리면 돼요. 물 주는 자의 사명을 받으면 열심히 물 주면 돼요. 열매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만 사람이 결과를 맺으려고 하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은데 영광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형제가 원수가 돼버리는 상황 누구 때문이에요? 리브가 때문이잖아요. 리브가 때문이에요. 리브가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꾀를, 자기의 지혜를 따르지 않았으면 이러한 위태한 상황이 이 가정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리브가는 이렇게까지 일이 크게 될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뭐 대충 형제들이 한번 싸우고 말겠지, 아빠한테 야단 한번 맞고 말겠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쯤 되면 이렇게 상황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크게 되어버렸으면, 이쯤 됐으면 리브가는 이제 자기의 지혜, 자기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 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지 않나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잘못한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 우리 가정이 너무나 힘들게 됐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쯤 됐으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근데 리브가는 여전히 자기의 꾀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해서 이 위태한 상황을 또 본인이 수습하려 하더라는 거예요. 리브가는 야곱과 에서가 한동안 좀 떨어져 있으면 에서의 그 분노가 사그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 집에서 살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에서의 분노가 금방 사라졌을까요? 사그라지지 않았을까요? 리브가는 야고보에게 분명히 약속했어요. 형의 분노가 좀 사그라지면, 네가 한 행동을 잊어버리면 내가 사람한테 전갈 보내서 너 불러올게. 잠시만 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야곱이 그곳에 몇 년 동안 있었어요. 하란에 삼촌네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어요. 20년 동안 전갈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뭘 얘기해요? 여전히 에서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리브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야곱을, 그 사랑하는 야곱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잠시 잠깐이면 만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사랑하는 아들을 리브가는 보지 못했어요. 이런 결과가 있을 줄은 리브가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한 이 행동과 이 잘못된 결정들의 연속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이 모든, 그리고 모든 걸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던 이 모든 자기의 꾀에 자기가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몰랐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꾀로 어떤 일들을 자꾸만 해 나가려고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모두 다 자기 자신에게 해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내 지혜로, 내 꾀로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질 때 그 일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자꾸만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돼요. 늦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그리스도인들이 내 지혜, 내 계획, 내 꾀로 지금 잘못된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리브가처럼 멈추지 않아요. 못 먹어도 고해요. 그냥 계속 가요. 내 지혜, 내 계획, 내 꾀를 믿고 어떻게든 내가 수습하고 내가 책임지고 계속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사인을 주실 때 멈출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의 지혜, 너의 계획, 너의 꾀를 의지하지 말라고 자꾸만 사인을 주실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만 마음에 그렇게 간섭하실 때, 여러분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저의 방법과 저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어려운 상황을 수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만 어리석게 계속 가냔 말이에요. 그거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사인을 주셨는데도 무시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계속 직진하면 여러분 그 일은 칭찬 없는 고난만 있어요. 칭찬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그 고난에는 칭찬 없어요, 여러분. 직살나게 두드려 맞고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 미련한 짓을 하냔 말이죠. 성경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이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것처럼, 그들이 음행한 것처럼, 그들이 범죄한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야. 그런 삶이 너희들에게 고난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여러분 멈출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의 말씀에 비춰서 이게 아니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내 지혜를 의지하면서 가고 있구나.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내 꾀대로 지금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깨달아졌을 때 여러분 거기서 멈추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지름길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자리를 찾아와서 다시 가는 게 그게 진짜 지름길인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당연히 내 삶에 마땅히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은, 모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당연히 될 걸로 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면 당연히 되어져야 할 일이 우리의 삶에 당연히 되어지지 않고, 당연히 내 것이 되어야 할 것이 내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당연한 것이 없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마치 내 삶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마땅히 내 것이 되어야 할 것이 내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서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서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아버지, 에서는 동생이라도 죽여버리려는 삶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칭호하지 않고 죽이려 달려들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을 때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는데 하나님, 이것을 마땅히 나에게 주셔야 될 것으로 말아 생각하고 마땅히 그것을 내가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적 같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아버지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베풀어 주실 때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할 것으로, 은혜로, 기적으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께 온 성도를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불렀습니다. 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 정말 나의 영원한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데
우린 세상에서 이렇게 무서워하는 게 많고, 걱정되는 게 많고, 또 외롭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 되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면 알수록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욱 담대하고 용기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당연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또 한 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당연히 일어나야 될 것이 없고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에게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안에서 당연한 것이 없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날마다 기적을 누리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 죄악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베푸시는 그 수많은 기적들과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 은혜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당연한 것으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게 되오니 이 악한 죄를 짓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받는 모든 것들을 값지고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그렇게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늘 그렇게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늘 예수님으로 인해 충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봅니다. 주님,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요, 정말로 주님, 예수 한 분으로 우리의 삶이 충분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